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먼저 설명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먼저 눈을, 그 마음을 여시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엠마오로 향했던 그 두 제자들이 그들이 들었던 그들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들을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입을 통하여서 검증하시고, 그 검증되어져 있는, 이미 예수와 함께 다녔고 예수께로부터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모든 사실들을 들었던 바로 그 모임들, 그 증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진, 이제 떠났던 자들이나 남아있던 자들이나 그곳에서 기다렸던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그 말씀, 하나의 말씀 아래에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불러 모아서 알게끔 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나에게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직접 하신 바로 그 말씀, 성도를 향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바로 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를 밝히기 위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말씀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 단 하나, 바로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데, 그 예수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알게끔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로 그 예수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록들이 지칭하고 있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기록들을 바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향하셔서 뒤돌아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 산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직접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여, 성도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과 직접 맞대면하여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에 대하여서 아시고, 예수에 대하여서 이 마음에 성경의 정확한 기록들을 새기셔서 우리가 어디로요? 그 엠마오의 발걸음을 예수가 있는 곳으로 돌리고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곳으로 가서 어디로요?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거하는데 매일매일 힘을 쓰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 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정화되어진 그런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이 모든 말씀들 안에서, 예수를 밝히 풀어놓은, 밝히 설명해 놓은 이 모든 말씀들 안에서, 구약의 그 그림자들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끄집어 내셔야 하고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그때 그 당시에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헬라어 눈이라는 말로, 이 눈이라는 말은 지적 능력과 이해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카르디아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마음과는 달리 이 헬라어 눈이라는 단어의 마음은 이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성으로 지적 능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히 공허하고
단순히 감정에 호소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감정에 호소하시는 말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불러놓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자 내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어떤 과정을 내가 지켜왔는데, 살아왔는데, 그 감정에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확실히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해하도록,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이 부활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찍어서 이해하게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들의 지성의 능력이, 그들의 지적 능력이, 그들의 이성이 발휘되어서 이해하게끔 그들의 마음속을 뜨겁게 하시는 그 감정 아래에서 이제 너희들의 욕구가 분출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것,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은 이거야. 너희들의 감정이 움직여야 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여기야. 그 말씀의 자리 안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풀어주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자리를 분명히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확실하게 알게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끔 예수께서는 어디로요? 그들의 지적 능력을 자극하시고 지적 능력 아래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되어지게 되게끔 예수님께서도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그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되어지는, 이 바탕이 되어지는, 이 이성의 자극이 되어지는, 이성이 이것을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이해력을 예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도 똑같이 이 일을, 이 말씀의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 바로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의 상태, 옥토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34절에 이 말씀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참으로 알았느냐? 혹시 또는 누가 그의 모사가, 상담자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장소, 이 34절에 이 마음이 바로 헬라어 눈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라는 그 확실한 증거 안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장소, 그 자리, 그 이해의 자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끔 하시는 그 지식이 그 믿음에서 드러나게끔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소를. 그래서 처음에 엠마오의 그 두 제자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의 이성의 범주 아래에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누가 그 주의, 그 이성의 범주 안에, 그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참고로 알았느냐?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분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가 인간은 여기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걸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르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인간은 그 스피커의 역할만 똑바로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지가 만들어내지 말고, 지가 이것의 최고봉에 서 있는 것처럼, 지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지만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현혹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은 예수께서 하셨고, 그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 아래에서 우리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어가서도 안 되는 자들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내가 나를 드리는 것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산 자 역시도 거기에 순응하여 합당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 역시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불합리라고, 이건 부당하다고, 부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내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내가 여기 와줬으니까, 내가 이 한 시간 참석해 줬으니까, 거룩한 성회를 지키라 해서 내가 지켜줬으니까 나에게 내놓으라고, 나에게 합당한 것을 내놓으라고, 내가 드리라고 한 것 내가 헌금으로 내놨잖아. 내가 들으라고 한 것, 그래 내가 예배 시간에 설교 한 시간 들어줬잖아. 그럼 이제 내가 네게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밀었을 때 나에게 채워줘야지, 나에게 내놔야지. 그게 복이라면서, 그렇게 복 주신다면서. 성도들은 자신의 합당함을 하나님의 합당함 아래 맞추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의 합당함을 가지고서 맞추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로 산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주인된 자가, 나를 이미 자기 것으로 취한 자가 나를 그렇게 해서 받으시고 가지고 가시겠다면, 종놈은, 거기에 팔린 자 된 자는, 거기에서 산 자 된 자들은 그 주인의 원대로, 그 주인의 합당한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제발 성도들이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돼야지 예배를 보는 자들이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마음이 헬라누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 같은 뜻입니다. 각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용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주시는 각기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과 감당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게끔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무엇으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지성의 능력 아래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생각과 의식의 능력을 똑바로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내어가는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든 이유들을 내가 이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이해의 이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입증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러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러면서 그 한 절, 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 성경에 맞추었을 때, 그 말씀의 전체 문맥에 맞추었을 때 안 맞다는 겁니다. 틀린다라는 겁니다. 이걸 입증해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 절, 한 단어를 이용해 먹는 것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계시록 22장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져 있고 예수에 대하여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문맥에서 그 절에서 그 단어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입증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지적 능력으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지하게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그 믿음에서 나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물론 그 신앙의 분량을 인정해주고 물론 그 신앙의 분량이 너무나도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신앙이 한 걸음만 잘못 들이면 예수를 무지하게 믿는 신앙이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끌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세대를 이 세대의 모양과 똑같이 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지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모든 이해의 능력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이 일을 성도들이 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범주 아래서 네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아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걸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넘지 않는 범주, 그 안에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이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각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각기 그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나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 수 있어. 예,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둬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그 성경에 대해서 뜻을 두고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 이상의 것으로서 마음을 품어서 가버리면, 그릇되게 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진 많은 자들이, 그리고 각기 사이비 이단에 빠진 많은 자들이, 저 가르침은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가르침과는 달라. 저 가르침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어. 센세이션이 있어. 저걸 들어야 하겠다. 내가 저 자리로 가야 되겠어. 저기에 내 먹을 양식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미혹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의 자리와 그 말씀의 공간 안에서 내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예수를 가르쳐달라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표대를 내게 제시해달라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원하셔야지, 뭔가 새로운 게 있다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거기에 내가 주워 먹을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로 쫓아가는 거, 나의 공허한 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아서, 아니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여기보다 더 안 됩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얘기지만 결국 그 끝이 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시작부터 그들의 방향성은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관역에서 벗어난 자들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작부터 그 자리 자체부터가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로 가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집에서 내 먹을 것이 그 베들레헴의 자리가, 떡집의 자리가 똑바로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그 양식을 똑바로 먹여달라고 아우성을 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목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자들이 이 입증하기 위한 분별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 맞는 그 말씀들이 그 꼴로 먹여지고 채워지는 겁니다. 나는 1과 2 정도밖에는 모르는데 내가 남이 4와 5를 안다고 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1과 2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였을 때, 잘 알게 하셨을 때, 그 믿음의 분량이 내게 주어진 바에 성장함이 있을 때 우리는 점차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말씀의 자리를 붙들어내시고 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그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온전하신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마음으로서의 이성과 생각, 완전히 예수로 꽉 채운 그 상태, 그 마음을 강렬히 깨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흡수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진 그 상태, 인간이 인간에게 넘겨주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바로 그것, 그 마음, 우리 성도는 이것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누구의 유혹도, 누구의 꾀임도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실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틀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 목자에게 입증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사이비가 그릇된 것으로서 이 말씀을 혹세무민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이 말씀을 가지시고서 분별하고 입증하여 내시는 일들을 성도들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 능력이 다 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각기 각 사람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안에서 성도는 살아가시고 자라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제발 모든 성도들이 떠나지 마시고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굳게 붙드셔야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기에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문을 여신 그 마음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알아듣게 하시는 이성의 능력, 지적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식을 하나씩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제발 성도들이여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셔서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깨닫게, 성경을,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존재를 그 마음에 결합시키고 예수라는 그 존재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그 이해한 개념을 가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로 예수께서 행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이 예수를 알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알아야 돼. 기록되어진 모든 예수를 알아야 돼. 그 말씀에 대하여서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왜 예수를 이렇게 설명했는지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이해시키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해의 개념을 모든 자리에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요. 이걸 성도들에게 해 주신다라고요. 무엇을? 성경을. 이게 직접 목적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하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에 관한 기록들, 그 모든 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는 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The Bible이 되어지도록, 이 The Bible이, 이 66권이 완성되어지도록 제자들을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은 성경책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학문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풀어내고자 하는 건 틀렸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 모든 것을 풀어내는 것이지. 성경이 그 모든 것이 알아듣게끔, 이해되게끔 풀어내는 것이지. 이게 성경의 지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창조인지, 왜 죄인지, 왜 부활인지, 왜 그 속의 구원으로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에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야, 니들이 나의 양을 먹일 때, 칠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이 예수님을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성도에게 풀어주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가지셔서 각 사람이 지키는 그 예배와 그 교회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모든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선생이여 나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내셔서
제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만을 향한 이 모든 말씀들이 풍성하게 열려지는, 그래서 그것이 잔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제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들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